여러분, 그 본당에 제 말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편안하게 들리시나요? 다행입니다. 어제 저희 목사님들과 함께 이 소리를 좀, 본당에 있는 소리를 좀 점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다가 스피커 하나가 소리가 안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떻게 지금까지 예배를 이렇게 드렸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소리가 안 나왔다라고 하니까 막 주변을 살피십니다. 어디서 소리가 안 나온 걸까? 지금은 소리가 다 나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스피커 선 하나가 이제 빠져 있었던 거예요. 뒤쪽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그래서 그것을 끼워 놓고 다시금 이제 소리를 이렇게 조정을 했지요. 근데 그렇게 점검하면서 이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걸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죠. 왜 소리가 안 나는 걸 몰랐을까요? 모르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을까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선이 빠졌고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좀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은데 왜 몰랐을까? 아마도 생각해보면 본당에는 여러 개의 스피커가 있어요. 한 4개, 5대의 스피커가 있다 보니까 각각 소리를 다 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스피커가 나가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 보니까 소리가 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설교를 듣거나 어떤 소리를, 공간에서 소리를 들을 때 단지 그러니까 소리 나는 소리를 듣는 것과 그 소리가 직접 들려지는 듯한 느낌을 갖는 것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 교우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직접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소리가 나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저도 늘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들려지는 소리가 어떻게 교우들에게 들리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회중석에 앉아서 소리가 잘 들리는가, 전체적으로 괜찮은가라는 것에 이렇게 귀를 늘 기울이고 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소리가 난다라는 것, 그 생각 때문에 소리가 나는 줄 착각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목사님 그냥 다 소리 나는 대로 나누면 소리가 들리면 들리는 거죠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소리가 직접 내게 들려지는 느낌과 간접적으로 들려지는 건 사람의 집중도와 생각들을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나에게. 나는 소리를 잘 내고 있는가? 소리를 잘 듣고 있는가? 내가 소리 내야 할 그 소리에 혹시 손이 빠진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이라는 어떤 그 관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지난주도 했었고 이번 주도 했었고 다음 주도 할 거고 또 늘 살아가는 어떤 신앙의 자리에 대한 생각을 갖다 보면 그냥 익숙해짐에 젖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요, 그 익숙함을 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익숙함을 점검하지 않으면 소리 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아가는 신앙의 자리일 때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점검을 잘하고 계십니까? 점검을 잘하고 계시나요? 그 신앙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를 잘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중요한 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가고 있는가, 맞게 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에는요, 무리가 아닌 제자이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나타났던 이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넘는 어떤 그런 큰 무리, 그뿐만 아니라 당신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무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죠.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인기를 끌고 어떤 사람이 주의를 집중시키고 사람들을 많이 몰고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고 뭔가 성공했고 뭔가 있어 보인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단지 그 무리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 무리가 함께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많은 함께 하는 것으로 당신의 사역을 정의하거나 그 사역의 의미를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 말은 무리가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제자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함께 보았던 10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제자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제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그 권능을 입은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 속에서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모아서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제자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그 제자를 설명하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고 생각할 때는요, 그 제자는 하나님과 나,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 단어가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기를 원하실까요? 왜 제자를 두길 원하실까요?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 속한 자, 내가 원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란 어떤 그런 의미 속에서 예수님 당신의 어떤 소유, 당신만의 자신을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지는 어떤 예수님께 집중되어진 의미로 제자라는 의미를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자됨의 의미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제자됨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위한다기보다 우리를 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제자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라고 갖는 그 의미가 갖는 부담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갖는 그 부담 이전에 제자라는 존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요즘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에서 점점 익숙해져 가죠. 그래서 거리를 두고 밥을 먹고 거리를 떼는 어떤 일들이 우리는 또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그런 수고를 통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살피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는 관계적 거리두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의 거리가 단지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물리적인 거리인데 이 물리적인 거리가 우리도 모르게 관계적인 거리로 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거리, 물리적인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거리는 가까이 합시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그 관계는요, 그 관계적인 의미라는 그 사실을 놓지 않을 때 제자에 대한 온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당에도 보면 이렇게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붙여놓고 거리를 두십시오라고 하는데 외람되지만 가족들은 붙어 앉아 있어요. 그렇죠? 우리 부부도 우리 자녀와 같이 함께 있는데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저도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금요기도회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집사람이랑 이렇게 떨어져 앉으면 저도 같이 앉고 싶어요. 같이 앉고 싶은데 왠지 모를 그런 부담이 이 사실이 없잖아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는 이 어려움이나 불편함이나 상황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책임이나 서로에 대한 관계성 안에서의 신뢰와 또 서로를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해내고 품어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 제자됨의 관계도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적인 의미를 어떤 종교적이고 어떤 형식적이고 어떤 무언가를 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의미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제자라는 단어는 너무나 힘들어지고 불편해지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주님과 함께합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함께함이 무엇인가라고 할 땐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하는 이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함께함의 의미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종종 함께한다라고 하다 보면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공유를 의미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함께함의 본질은요, 물리적인 공간의 공유가 아니라 마음의 공유가 더 큰 함께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을 함께하고 있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고, 같은 것을 고민하고 있고, 같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있고, 같이 아파하고 있고, 같이 슬퍼하고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함께 있어도 같이 아파하지도 않고, 함께 웃지도 못하고, 함께 말하지도 못하고, 서로의 생각도 다르고 서로의 마음도 다르면 함께 있으나 함께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함께함이라는 그 제자됨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함이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들이 단지 그래야만 해라는 의미가 아니라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하게 제자로서의 어떤 사명, 역할에 대한 이해를 갖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제자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로 쉽게 정의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제자됨이란 단어가 갖는 부담이 우리에게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제자인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놓치지 않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내보내셨다라는 거죠. 이 본문 10장 2절에 보면 12 제자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를 설명하는 또 다른 표현은 사도라는 거예요. 제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자는 배우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도는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자라는 의미를 사도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이 표현 속에는 그래, 제자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제자들이 보내졌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보다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왜 그들이 보내졌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보내셨느냐라는 거죠. 왜 보내셨죠? 무엇 때문에 보내셨죠? 함께하는 게 제자들인데 왜 그들을 보내셨느냐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게 되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보내시면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근데 본문을 읽다 보면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라라는 그 말 속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심에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이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또 그 온 족속과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은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할 때는 이 말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그들에 대한 긴박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헤아려야 한다라는 거죠. 잃어버린 양들이 누굽니까? 오늘 그 9장 36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자신을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자신을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 앞에서, 고민 앞에서 고통하면서 주님을 따라오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따라오는 저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간절함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방인에 대한 배척의 개념이 아니고요, 유대인에 대한 애착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죠. 어떡하지라는 거예요. 어떡하지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는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고, 함께하는 이는 마음을 함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저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목자 잃은 양같이 방황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제자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 보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에 대한 헤아림인 거고요, 그 헤아림에 대한 고백 가운데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그 벌어지는 그 상황에 대한 긴박함, 안타까움, 그 긴장감이 거기에 있는 거죠. 빨리 가서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빨리 가서 저들을 살펴야 되는데, 빨리 가서 저들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 다른 공간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마태의 의도성이 있는 거다. 마태의 의도성이라 하면 이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이 독자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그 마음을 담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집중하고 있고 유대인을 사랑하고 있고 너희들을 기억한다라는 말을 더 강조하고 싶은 마태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속엔 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함께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헤아림 때문에 보내지는 제자들의 걸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그 제자들이 보내어지고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 어떻게 일하게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들에게 어디에 소망을 두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라는 이야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잃어버린 양들, 또 목자 잃은 양으로 보여지는 그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땅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땅의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병을 고치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은 우리가 땅에서 경험하는 삶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이 단지 병든 자가, 나병 환자가, 귀신이 쫓겨나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것이 천국을 다 설명하는 걸까? 아니겠죠.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그겁니다. 우리가 땅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하늘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삶의 문제 속에서 경험하는 이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 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소망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땅에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할 때,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육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애통하고 힘들어하는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육적인 문제가, 이 땅의 문제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오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 속엔 왠지 모를 징계와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표현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라는 이 말은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아는데 천국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 천국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방황하고 헤매고 목자 잃은 양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거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건 그분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삶의 의미요, 삶의 가치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외치는 외침이고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오겠지만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제자로 삶을 살아갈 때 지금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예수 믿으라고 하거나 뭐 교회 다니라고 하거나 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찌 보면 요즘은 조용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상황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붙들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요,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고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갖는 어떤 그 영적인 의미는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성전이 무너졌어요.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고요.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선포의 말씀은요, 단지 이 상황에서 주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그냥 어떤 당장 탈피하기 위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자리가 우리가 정말 그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를 견디게 할까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요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고민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전에는 교회 나가고 뭐 그냥 이렇게 생활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어떤 신앙이 그냥 정립이 되어지고 설명되어져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아마 교회를 갈까 말까라는 고민을 거의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안 하고 그냥 당연히 가야지라는 생각도 가지만 요즘은 고민하게 돼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온라인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어떤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오프라인으로 와야만 된다, 온라인은 아니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예배 자리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당연했는데 당연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럼 어떤 예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그 말씀과 같이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 속에 그 12제자를 보내시는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아도니스 힐이라는 그 헬스 트레이너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어떤 파트너를
자기가 PT를 하는 함께 운동을 시켜야 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스스로가 4개월간 살을 찌운 거예요. 무려 31kg를 찌웠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파트너인 그 여성에게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성에게 함께 운동하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성의 몸무게가 140kg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여성을 함께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운동하자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함께 운동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동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성 트레이너가 선택했던 방법이 자기가 스스로 살을 찌운 거죠. 그럴 수 있었던 건 자기가 과거에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폭식을 하면서 자신의 몸무게가 엄청 살이 찌었던 기억을 갖고 있었어요. 그 기억 속에서 자신이 운동을 해서 살을 빼앗던 경험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아픔을 알고 그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여성과 함께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가 스스로 살을 찌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그 남자가 나타나니 그 여성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는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을 찌운 걸 보면서 함께 운동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그 남자 트레이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여성의 이렇게 동기화하면서 그렇게 함께 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그녀에게 체중 감량 목표를 물어보는 대신에 인생의 목표와 그녀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나는 알리사의 트레이너가 되기에 앞서 친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여러분 헬스클럽에서 PT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PT 하시는 선생님들 몸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몸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될까?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도전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남의 일일 때가 많죠. 마음은 저렇게 되기 쉽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 힘든 일을 왜 내가 돈을 내고 하는지 하는 그런 회의도 들 때가 종종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 여성은 그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살을 찌웠던 그 사람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한 4개월을 함께 식단 조절을 하고 운동을 같이 하면서 한 25kg, 26kg 다 살을 이렇게 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어떤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어찌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아주 멋지고 훌륭한 트레이너 같은 분이 예수님이어서 예수님이 저렇게 계시니까 저분이 멋진 트레이너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게 신앙생활일까? 아니면 정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함께하는 그 트레이너가 함께 운동하면서 함께 식단 조절하면서 함께 아파하면서 그 마음을 같이 이해하면서 가는 분이 예수님일까 생각해 볼 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후자인 거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알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삶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몸부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게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일은요, 단지 이적을 말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아픔, 고통, 눈물, 슬픔, 그 애통함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자리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삶의 걸음이 아닙니다. 그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제자의 몫을 감당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은 일꾼이다 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게 10절 후반절에 나오는데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보내시는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주님이 우리의 천국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라는 그 말을 전하는 그 일꾼들을 향해
너희들이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일꾼은요, 말 그대로 싹스를 받고 대가를 받고 일해주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보내진 사람인 거고, 그걸 보냈다라는 건 그 보낸 사람이 그 사람을 책임진다라는 말이죠. 말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보내셨다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와 가치와 그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앞서 나오는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너희들을 환영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다 죽게 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위협적인 어떤 협박과 같은 말씀처럼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위협과 협박 이전에 긴급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릴 그 심판의 과거의 역사 속에 나왔던 상황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한시가 급하다라는 어떤 그런 긴박함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냄받은 그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곳에 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코로나 시간들을 이렇게 보낼 때 여러 가지 변화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하나가 이게 참 특별하구나라는 느낌을 갖는 일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그 2달 정도 그 온라인 예배만 드리다가 5월부터는 이제 온오프라인 이제 이원화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주일에 교우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배를 마치고 밖에서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면 정말 짧은 시간이죠. 악수하는 시간, 잠깐 인사하는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의 눈을 보고 또 여러분과 대화를 하는 그 순간에 나름 여러분을 봐요. 생각하고 저분 괜찮은가? 별일 없네? 몇 주간 못 오셨는데 오셨네? 얼굴 보니까 좋으시네? 하면서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해요. 그러고 나서 예배 다 끝나고 나중에 한 번 더 이렇게 보다 보면 그렇지 하고 간혹 왜 그분이 마음에 걸리지? 라고 하기면 전화도 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제가 인사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궁금한 거예요. 잘 계신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아무 소리 없으면 잘 계신 거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걱정이 되죠. 또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서 발발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한 코로나가 마치 교회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도되어지는 뉴스를 이렇게 들으면서는 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목회자 입장에서도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제가 도리어 여러분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건 아닌가. 정말 2달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또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가 정말 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인간적인 마음도 드는 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버텨나갈 수 있을까요? 이 시대적인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도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버텨나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천국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우리의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 믿음의 신앙의 본질, 내가 왜 믿지? 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찌 보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신앙의 자리인데 우리가 이 주어지는 이 환경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우리 자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보내시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시는 이 말씀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 내가 누구에게 선포되어지기 전에 오늘 나에게 외쳐야 할 말씀인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상황들, 그렇지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다시금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는 이유, 내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주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